저는 작년 4월 11일까지 그 외관 본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을 해방을 했으며 자유로워졌습니다. 작년 4월 11일부로 제주도에 저희 그 기증받은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을 관리할 사람이 한데 제가 이제 멀티입니다. 밥도 할 수 있고 혼자 텃밭, 육체노동도 좋아했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주로 작년에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제 수도 생활 88년도에 그러니까 외관 수도원에 입회했으니까 이제 35년, 이제 36년째입니다. 올해가 36년 만에 제 수도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 자유롭게 아주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저를 보는 이제 저희 형제들이나 어떤 저희 지인들 볼 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모님 너무 좋아졌다고 얼굴이. 그래서 조금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딴 데로 또 이렇게 갈까봐. 어쨌든 제 수도 생활에서 진짜 처음으로 이런 이제 독수도자처럼 이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미사하고, 혼자 밥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이제 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뭐 청소도 하고, 텃밭도 관리하고, 아주 멀티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육지로 이렇게 강의 이제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내가 백수 맞아? 백수가 이렇게 바쁘지? 그럴 때도 있고, 백수가 과로사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여기 프란치스코 이제 학술 이제 발표회, 사실 이제 루피노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공문을 저희 비서실에 보내줬고, 이제 발제자를 한번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스님한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프란치스칸들하고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안 되고, 여기 정동에는 서울 출판사에 있을 때 여기 행사 때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도자 신학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특강 이렇게 오고, 그 외에는 여기 이쪽에는 여기도 지금 처음이고요. 여기 강당도 이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프란치스코 규칙 인준된 지 800주년 기념해서 이제 새롭게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자는 이런 어떤 학술 발표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자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저로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탁받은 주제는 이제 베네딕토 규칙, 이제 줄여서 그냥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줄여서 성규라고 보통 합니다. 혹은 이제 외국말로는 이제 베네딕토 규칙을 이제 홀리, 이제 거룩한 홀리 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그냥 성규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냥 성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의 그 정신과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이 주제 자체가 좀 저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솔직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의 어떤 그 영적 가르침, 즉 베네딕토 영성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많이 제가 이제 가르쳐 오고 또 뭐 작업도 이제 했는데, 이제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규칙서 전체 안에 베네딕토의 정신, 규칙의 정신을 어떻게 뽑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좀 너무
그 어려운 작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냥 영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뭐 어쨌든 성교의 정신과 시대적 의미, 또 이제 시대적 의미라는 것도 저에게는 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 의미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다루어 달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수도생활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영성사적인 측면. 여기서 이제 제가 꽝 했습니다. 이걸 우약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제가 받은 그 주제를 그대로 하고, 단지 시대적 의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하고 또 의도한 대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베네딕토 규칙, 성규의 정신과 시대적 의미를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간에는 이제 베네딕토 이제 성규의 이 정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6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베네딕토 규칙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에 대한 이제 아주 개괄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신에 대해서 6가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대적 의미, 그리고 시대적 의미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거냐면은, 베네딕토 규칙이 이제 쓰여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됐는가, 그 확산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교회와 이제 수도회, 즉 교회 생활과 수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이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네딕토 규칙은 어떻게 보면 서방의 그리스도교 전통, 특별히 이제 수도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이렇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게 이제 고대 후기, 이제 시대적으로는 고대 후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규칙에 속하는데 그 많은 고대 규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규칙들이 생겨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사장되고 그냥 문서로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베네딕토 규칙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이제 탁발수도회가 이제 태동했지 않습니까? 탁발수도회가 태동했다는 것은 우리 수도생활 역사 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의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탁발수도회가 생겨나기 전에 수도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서방에서 이제 베네딕토 규칙에 따라서 수도원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는 이 삶 자체였습니다. 수도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수도생활 역사 안에서 전대미문한 새로운 수도생활의 형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탁발 수도회, 수도생활 개혁운동 안에서 한 축을 이뤘던 탁발 수도회의 태동이었습니다. 이제 이 수도승들이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시대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어떤 탁발 수도회가 이제 태동한 것입니다. 베네딕토 규칙은 탁발 수도회가 태동하기 이전에 서방 수도 생활의 기본 하나의 법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발 수도회 태동 이후에 프란체스코 수도 규칙을 위시해서 서방 그런 수도 규칙들에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준 그런 토양과도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베네딕토 규칙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규가 지향하는 그 정신 그리고 그 시대적 의미에 대한 이런 이 고찰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수도 생활과 그리스도인 삶에도 이렇게 유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를 이제 소개할 때 베네딕토 성인이 이 규칙을 쓰셨다는 것은 저희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냐면은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죠. 우리가 그레고리오 대교황이라고 하시는 이제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 베네딕토 성인이 돌아가신 지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성인의 이 생애를 저술합니다. 그게 이제 그 대화집이라는 이 4권으로 된 대화집을 이제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2권 다른 이제 그 대화집 다른 권들은 당시 이탈리아의 그런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성인들, 수도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쓰셨는데 유독 대화집 제2권 한 권 전체를 베네딕토라고 하는 한 수도승을 위해서 할애를 합니다. 당시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상당히 위대한 교황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래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었고 이제 이런 교황이 대화집 그 4권 중에 제2권 전체를 베네딕토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람, 이제 피르데이라 그럽니다. 라틴어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네딕토 성인의 그 생애를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베네딕토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당신이 직접 세운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은 몬테카시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규칙을 하나 썼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도승들을 위한 규칙서를 탁월한 분별력과 명쾌한 문장으로 저술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베네딕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에 이렇게 부여된 그 특성은 역사 안에서 특성은 중용과 이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중용과 분별력. 그래서 베네딕토는 중용과 분별력으로 그에 앞선 동서방 수도 생활 안에 이미 기존에 확립된 그 수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통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전통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통을 토대로 해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베네딕토 규칙 안에는 동서양의 다양한 원천이 녹아 들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서양의 하나의 보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물 창고, 보고. 고대 규칙에서 베네딕토 규칙의 그 위치는 이 고대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 성규만큼 많은 필사본이 전해지는 규칙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필사본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규가 지닌 그 영향력을 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규칙은 머리말이 있고 그 다음 73개의 장으로 7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하나의 잘 구성된
이 하나의 단일 작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그 분량에 있어서는 고대 이제 규칙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고대 규칙에서 이제 엄마 규칙이 있습니다. 세 개의 이제 엄마 규칙. 엄마 규칙은 이제 기원이 되는 규칙입니다. 그 이제 mother rules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 이전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규칙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규칙, 수도 규칙은 그게 뭐냐면은 빠꼬미우스 규칙,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 규칙,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입니다. 이 세 규칙이 이제 모든 규칙의 기원입니다. 고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이제 first generation, 뭐 second generation 이렇게 규칙에 이 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규칙은 한 4세대, 5세대의 그 규칙입니다. 예, 근데 이 분량을 따져보면 제일 분량이 많은 게 바실리우스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 게 이제 스승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레굴라 마지스트리, 이제 스승의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스승의 규칙은 베네딕트 규칙의 3배나 됩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량이 많은 규칙입니다. 베네딕트 규칙은 스승의 규칙의 3분의 1. 그러니까 고대 규칙 안에서 분량으로는 한 그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창성, 베네딕트 규칙의 그 독창성과 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견고합니다. 이 견고성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고대 규칙을 이렇게 능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적인 그 탁월성 있죠. 문학적인 탁월성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그 라틴 규칙들에 비해 상당히 월등하다는 것이 이렇게 그 학자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규칙이 이제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요. 그 베네딕트 성인이 혹시 몇 년도쯤에 태어나셨는지 아시나요? 출생. 되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와 있구나는 감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베네딕트 규칙, 베네딕트 성인 몇 년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가 언제죠? 476년.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게 한 480년. 480년에서 547년. 요것은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베네딕트 성인의 생물 연대로 합의한 연대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쓴 베네딕트 성인 생애 있죠. 거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연대는 이제 전혀 그 안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확실한 거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에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당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네딕트 성인이 그 태어나신 그 당시는. 그리고 이제 547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합의를 한 그 연대인데 어쨌든 이제 고대 이제 후기 그런 무렵입니다. 예, 이제 베네딕트 성인이 이 규칙을 쓰신 이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베네딕트 규칙, 성규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따르고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우리 시대에서 생각을 합니다. 관점에서. 이게 뭐 이래? 이상하다. 우리 관점에, 이 시대 관점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규칙을 제대로 그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런 규정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 규정이 본래 의도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빼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종족 간 대립 그리고 종교 간 대립,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상당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립 교황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단들이 있죠.
4세기 이집트에서 생겨난 이단 중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단이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정했죠. 아리우스는 이집트의 아주 열심한 사제였습니다. 아주 열심한 신앙심 깊은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이제 부정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근데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엄청 상당했습니다. 군주들, 왕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그 5세기 말, 6세기 이제 전반부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도 아리우스 이단이 엄청나게 창궐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베네딕토 성인은 정통 이제 신앙에 이렇게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서를 베네딕토 규칙에 보면은 그 예수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딱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옵니다.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이 간접적인 하나의 그 반대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이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야만족들의 이제 그 지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고 굶주리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그 쇠퇴해 있었고 수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베네딕토 성인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맛배기로 수도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 이제 손님을 그리스도와 이제 동격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을 하나의 동기로 제시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언제 나를 맞아 주었냐?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손님을 진짜 극진히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는 거. 몬테카시노는 까시노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태리의 그 까시노라는 그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 그 마을 한가운데, 그 도시 한가운데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는 산이라는 뜻이죠. 까시노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베네딕토 성인의 이교 신전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이교 신전을 허물고 거기다 이제 경당을 이제 짓습니다. 마르티노 성인하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그 바친 경당을 짓고 그게 이제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하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 지친 사람들은 저 가시노 산 위에 수도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청하고 이제 수도원 문가 안에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짜 선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정중하고 기쁘게 이렇게 환대를 하다가 시도 때도 없이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막 불친절해지죠. 막 피곤해지고 짜증나고 여기서 나온 규정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이 53장에 이 손님 한 대에 대한 이 장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베네딕토 성인은 그리스도론 쪽으로 이 복음을 근거로 하나의 이상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베네딕토 규칙, 성규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승들이 그 마시는 음료의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술은 수도승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딱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 사막 교우들의 사막의 이상을. 술은 수도승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이상을 제시한다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수도승들에게는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해미나로 타협하도록 하자. 멋지지 않아요? 하루에 한 해미나가 한 고대 도량형인데 오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300cc에서 500cc입니다. 포도주. 뭐 괜찮지요. 그 정도면은 수도생활이 이제 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당 독서를 하는 형제들이 식사할 때 이제 침묵 중에 식사하거든요. 식사할 때 한 사람이 독서를 합니다. 밥을 나중에 먹고 혼자. 책을 이제 읽습니다. 성경하고 뭐 규칙서도 읽는데 식당 독서자는 독서를 하기 전에 물탄 포도주를 한 잔 마시도록 허락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탄 포도주를. 그러면 나도 식당 독서 내가 계속 할 거야. 이것도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건 뭐 시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뭐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영성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런 제병 있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빵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영한 다음에 식당 독서로 바로 이제 식당에서 들어와서 독서를 하려고 하다 맥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탄 포도주를 그리고 지칠까봐 포도주를 약간 가미시켜 주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렇게 이 현실과 구체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하나하나가 나온 것들이. 이래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본론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적 상황, 이것이 성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전 분야에서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 그리고 베네딕토 규칙은 원천이 무엇이냐? 베네딕토 규칙이 규칙서를 저술할 때 어떤 원천들을 참조했느냐? 그야말로 이제 성경,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복음 성경. 규칙서 전반에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규칙 전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향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수렴이 되냐면은 규칙서 72장. 수도승들이 가져야 될 이 좋은 열정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72장은 베네딕토 영성의 하나의 핵심인 장입니다. 그런데 72장 중에서도 하나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절이 11절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도 이렇게 우선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베네딕토 영성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규칙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신 어떤 길을 우리는 이렇게 따르는 것이고 스승의 인격을 이렇게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는 성직자, 수도자, 일반 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모두가 이건 공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규칙이라는 것은 여기 아주 핵심을 잘 저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도 규칙, 복음 정신의 구현. 수도 규칙은 이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규칙은 복음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이 바실리우스 성인. 그래서 바실리우스 성인이 쓰신 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규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이 시대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수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주의자라고 흔히 얘기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전통. 이 전통주의자들은 이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교부들의 이 가르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친 그 교부들의 이 어떤 가르침. 예,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그 토대가 됐고, 우리가 이 위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것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 진리, 성경 역시 계속 그 해석은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진리 자체는 변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 그 가치를 뽑아내는 것, 성경도.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도 규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규칙 역시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베네딕토 규칙을 말씀드리지만은 베네딕토 성인이 그때 하신 이 말씀, 그것을 이상한 전통주의자들은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포도주 안 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우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이렇게 따르고 한다는 것은 그 규정 그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이 지닌 그런 정신이나 이런 가치,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상황에 이것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은 전통이 굳게 서 있지만은 이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몬테카시노 공동체 그 당시 거기에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성교 5장에서 이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침묵을 강조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강조할 때는 왜 강조합니까?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침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담화라도 침묵의 중대성 때문에 말하는 것을 적게 허락하라고. 왜 이렇게 침묵을 강조했는가? 침묵이 잘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태리 사람들 있죠? 이태리 사람들 여기 지금 안 계시죠? 잠시라도 말을 안 하면은 불안증 옵니다. 목에 이제 거미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몬테카시노 이 공동체가 엄청 이 수도승들이 엄청 시끄러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침묵에 대한 강조가 나왔고, 이 순종, 순종, 진짜 막 이렇게 쪼대로 살았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먼저 베네딕토 규칙의
규칙은 이런 원천, 다양한 원천을 바탕으로 했지만은 구체적인 상황에 또 자기 체험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현실성 있게 적용했다는 것. 예. 그리고 네. 그 나머지 혹시나 나중에 이 강의록은 나누는 거죠? 보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도? 네? 책으로? 그러면은 예,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베네딕트 규칙의 어떤 그런 특성,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저쪽에 시계가 있네. 47분. 예, 다행히 오늘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성교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게 참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과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제가 과연 어떻게 이 베네딕트 규칙의 이 정신을 내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6가지로 뽑은 것은 제가 뽑은 것입니다. 제 나름으로. 이것이 우리 규칙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이라고 이제 제가 판단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뽑아본 것입니다. 베네딕트 성인은 이제 규칙서 제1장은 수도승들의 종류에 대한 당시 이 수도승들은 4종류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성인 당시에 이태리에는 이제 1장은 이제 이 수도승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종류는 이제 회수도승을 얘기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하는 이제 회수도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회수도승을 정의를 합니다. 회수도승은 수도원 안에서 살며 규칙과 아바스 밑에서 분투하는 이다. 먼저 회수도승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수도 생활, 공동생활을 위한 3가지 근본 요소가 나옵니다. 수도원, 공동체,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아바스. 공동체는 우리가 이제 공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로 모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나로 모였는데 이게 삶의 지침이 없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공동체입니다, 배는. 근데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항해 지도가 있어야죠. 예. 지도가 없으면은 표류합니다. 이것이 이제 규칙입니다. 삶의 지침, 생활 지침. 이제 생활 지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바스라고 하는 장상이라고 하는 이제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그리스도의 양떼를 지양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바스나 어떤 장상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제 선장이 항해 지도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제 쪼라고 하죠. 내 쪼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이끌고 가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간다. 가요. 내일은 또 날씨가 우중충해졌어. 아이고, 이쪽으로 가자. 예. 이러면 엉망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항해 지도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회수도 생활이 참된 회수도 생활이 되려면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 삶의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요소 중에서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참된 회수도승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이 제주에서 혼자 살아요. 베네딕토 회원이 이 독수도 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런 또 이제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1장 그 시작하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 규칙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규칙이란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규칙은 삶의 이제 어떤 규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 즉 순종하는 이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 그 수도생활 문헌이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고대. 이건 뭐냐면 한 장상 밑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회수도승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삶의 규정이고 순종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운수자나 독수도자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질서는 있겠죠. 근데 규칙은 아니죠. 그 규칙이라고 할 때는 회수도승들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은 어떤 가치와 혹은 정신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규칙은 이제 가치는 우리가 흔히 불변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규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규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 이건 진짜 아주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외적 규정에만 이렇게 거기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대 규칙 혹은 우리가 지금 준수하고 있는 규칙에 담고 있는 외적 규정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구체적인 우리 상황에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우리 베네딕토 규칙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제 그 정신을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중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중용의 정신은 이 성규의 으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제 있게 행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베네딕토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절제 있게. 그래서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늘 균형과 절제로 이 중용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규칙서 안에서, 성교 안에서 중용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각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에 맞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등. 왜 나는 빵을 하나 먹는데 쟤는 2개 주냐? 자기는 하나도 많습니다. 하나도 먹기가 버거워요. 근데 제가 2개를 먹고 있는 걸 보고 못 참아요. 이게 평등하냐? 응? 이게 복음 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아우성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그 우스운 것이죠. 쟤는 2개가 적은 사람이에요. 쟤는 3개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2개를 먹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상반된 논리가 성립 가능한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단가, 그죠? 단가는 형제들이 이제 뭐 돈을 타러 온다든지 뭐 물품을 이제 뭐 타러 온다든지 그럼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하고 단가는 이제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때로는 다 원하는 대로 내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또 이제 요청도 있고, 그런 이제 막 이게 실갱이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마음 상하고 서로. 예, 이제 단가와 형제들 이 양쪽을 다 배려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31장이 스톤의 단가에 대한 장인데요. 여기서 단가의 자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욕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단가의 자질. 그리고 형제들이 청하러 왔을 때 주어야 될 물건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럴 때 그 형제가 상심하지 않도록 좋은 말로, 이건 이제 형제들을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권고가 나오냐면요, 바로 단가가 너무 일이 많아서 단가 자체가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일이 많을 때는 보조자들을 주어서 단가도 근심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균형감이죠. 그리고 이제 36장은 병수도원의 그 아픈 형제들에 대한 장인데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환자를 돌보는 형제 있죠. 양호 수사. 여기서도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합니다. 근거를 드십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언제 나를 이렇게 뭐 이런 마태복음 이거를 근거로 들고, 환자는 진짜 환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막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아주 진짜 매력입니다. 이 구절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병든 형제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에서 자기가 봉사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지나친 욕으로 자기에게 봉사하는 형제들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양쪽을 다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래, 나 환자고 그렇게 규칙서에서 가르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불평합니다.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 간호하는 사람은 죽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 성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서로를 생각해주고 하는 어떤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 이것이 참 진짜 그 아름다운 공동체죠.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용의 그런 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규정을 모든 이에게 획일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예, 이것이 또 이제 아주 이 중용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스톤 안에도 이제 공동체 안에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강한 이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하고, 약한 이는 물러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약한 사람은 뭘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난 안 돼, 난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뒤로 이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러지 말고 약한 사람은 계속 격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아주고 할 수 있도록. 근데 강한 사람은 이럴 수 있죠.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는 거북이 정도야. 내가 좀 가서 뭐 시에스타 좀 해도 거북이 정도야. 거북이가 언제까지 나한테 오려면 그래도 멀었다.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다가 추월당했죠. 강한 이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함께 살다 보면은 사람들 내가 뭐 이 정도면은 그리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예, 베네딕토 성인은 절대 그 꼴을 못 보십니다. 군부를 떼요. 계속 앞으로 가라고. 예, 그래서 강항이는 더 계속 앞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아가도록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약한 이는 진짜 인내와 위로와 이것에서 격려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참 아주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적어도 이제 제가 만난 베네딕토 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이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은 그분의 이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이 베네딕토 성인은 순탄한 분 같지만 엄청난 그런 쓴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파란만장한 그런 이 과거를 지니신 분입니다. 왜?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독살당할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베네딕토 성은 2번씩이나 독살당할 위험에 처했던 분입니다. 자기 공동체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교구, 그 수비학고 그 인근의 본당 신부에게 상당히 그 아픈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분은 휘둘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분노하지 않고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떠나갔다 그럽니다. 다른 곳으로. 여기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배우신 것은 그 인간의 나약함,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체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규칙의 이제 이런 규정들은 여기 아주 세세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배려 같은 것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은 대화집에서 베네딕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인물을 탁월한 아주 분별력을 지닌 인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 역시 이 분별력을 모든 덕행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스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분별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결론은 뻔합니다. 엉뚱한 대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이 지도자나 이 공동체의 어떤 장상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 신부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학기가 끝나면 이제 그 사정을 합니다. 이제 이 신학생이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 매번. 그럼 신학생들은 이제 그게 아주 이제 긴장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이 분별력에 사제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재능이 많고 이래도 이거는 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 마찬가지고요. 이 키잡이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 분별력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은사를 얻은 사람 있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사부, 사막에 4세기에 이집트 사막에 사막 교부들 있지 않습니까? 사막의 이제 사부들, 원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은사와 이 분별의 은사를 얻은 자만이 이제 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제
자신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도 겪고 이런 여러 체험을 통해서 어떤 분별의 은사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하느님을 향한 이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이렇게 안내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없어서 결정을 그르치게 되고 삶의 중심을 못 잡고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의 그 은사를 이렇게 청해야 되지만 그게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제 주어질 수 있냐면요,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실패, 좌절,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아픈 체험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분별의 은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방성입니다. 성교의 세 번째 정신은 성인은 중용의 정신으로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규칙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개방성, 융통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융통성이 없으면 진짜 갑갑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융통성, 타협이 아니라 진짜 이 융통성은 필요합니다. 이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되고 늘 사람과 사물에 이제 이 성교에서 이 융통성을 볼 수 있는 게 개방성을 볼 수 있는 어떤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이런 개방성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교 18장에 이제 시편 이제 배열을 이제 합니다. 성밀도 이제 하나님의 일, 이제 시편을 배열을 이제 하는데 베네딕토 성교는 18장에서 이제 시편 배열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진을 빼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이 시편 배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그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대로 다르게 배열할 것이다. 막 살아 숨쉴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의 그냥 예라는 거죠. 이거를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5장에 이제 수도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수도승들의 의복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도승들은 이 모든 의류의 색상이나 재질에 대해 따지지 말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구할 수 있거나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할 것이다. 여기에 딱 뭐가 나오냐면요, 의복의 색상이나 재질 이런 거에 특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칙, 즉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싼 것으로 착용하라는 이 원칙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회원들의 이 수도복의 색깔은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면 안 되는데 보통 베네딕토 회원들은 이제 블랙 몽크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토회, 이제 시토회나 뭐 트라피스트회, 올리베탄 이제 이런 수도승들을 또 카르투시오, 이제 화이트 몽크라 그럽니다. 이제 백의의 수도승, 베네딕토 회원들은 이제 흑의의 수도승. 그런데 베네딕토 성인은 절대 이런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끌리니 수도원, 이제 10세기 끌리니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나온 관습입니다. 흑색은.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아주 청색, 뭐 흰색,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일반 원칙만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열려 있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73장 이제 그 매진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73장에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72장까지 다 이제 규칙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당신 규칙을 완전히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규칙 제정자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여, 형제들이여, 이 규칙을 여러분들은 생명의 모처럼 삼고 열심히 지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베네딕토 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규칙은 초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에 불과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걸 다 지켰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부들의 이 가르침을 참조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상당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개방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진짜 이렇게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 베네딕토 규칙은 이 경청으로 시작해서 첫 마디가 들어라로 시작됩니다. 옵스쿨타. 머리말 첫 마디가 들어라 아들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서 73장 마지막 말마디는 도달하다입니다. 옵스쿨타레로 시작돼서 저 벽시계를 보고서 여유를 부렸거든요. 저기 12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5분 동안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말반은 페르베니레 도달하다. 그러니까 첫 마디는 옵스쿨타 들어라. 그래서 우리 영적 여정은 우리 신앙의 시작도 들음으로 시작됐죠. 선포된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도 여정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정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스승의 계명을 그리고 듣고 그 들은 것은 이제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 그 중간은 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실천했을 때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페르베니레. 그래서 이 경청은 베네딕토 성인이 상당히 강조하는 듣는 것은, 그리고 듣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왜 중요하냐면 순종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들음으로 시작되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실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불순종의 나태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이 회귀 여정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 유일무이한 무기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불순종과 대척점에 있는. 그럼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상당히 중요하고, 순종의 시작이 바로 3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지켜야죠. 순종의 시작이 바로 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자연,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외적 침묵뿐만 아니라 내적 침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늘 열고 있어야지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하나님 뜻 식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